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월 12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희를 살리시고 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제부터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펼치시고요.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서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을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 방송이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좀 이 기자재를 좀 이렇게 바꿔봤는데 중간에 약간 좀 우리 중단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25장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하려고 제가 이 다른 컴퓨터를 좀 써서 이렇게 했는데요. 앞에 부분에 이 음질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새로운 저거를 통해서 접근한 게 중간에 끊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우리 그냥 다시 셀폰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5장의 말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한 가지로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좀 길지만은 다 읽었는데요. 첫 부분에 2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베스토를 향한 베스토에게 바울이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7절까지는 베스토가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노미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사도행전 25장의 핵심은 바울이 이제 이 고소 사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그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여러 가지 음모를 또 꾸미죠. 벨리스가 간 다음에 이제 페스토 총독이 왔죠. 오자마자 또 바울을 고소를 하죠. 3일 만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베스토는 총독으로서의 어떤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심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요구한 가이사 황제 앞에서의 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가? 무슨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사단이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저는 베스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벨릭스와 비슷하게 베스토는 어떤 총독일까라는 질문을 좀 가져보고요. 또 바울은 왜 굳이 가이사에게 심판받겠다고 호사였을까?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또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토는 2절에 보니까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상당히 그 정치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요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요구를 인정하면서 바울에게 슬쩍 그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미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세상적으로는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처신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굳이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앞장에서 나온 것처럼 로마에서 특별히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그리파 왕은 사실 분봉왕입니다. 식민치하에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의 일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진 왕, 한마디로 일제치하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세워진 왕과 같은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은 여기 특별히 이런 부분을, 이런 관점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독선에서 나온 증오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은 이방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고집과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고집과 독선이죠. 그래서 그 증오심을 우리 지난 장에서는 40명의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종을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보호받도록 하는 섭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구조를 받기 위하여 사라밧 과부에게로 도망한 것과 복음의 사신들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동일한 증오심 때문이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이러한 어떤 생각들, 도전들이 그것에 휩쓸리는 인간들에게는 증오심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증오심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하여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사단의 그리고 사단의 수하들의 증오심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교만, 형식주의, 이기심,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그처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와 같은 압박의 정신이 있다. 장차 그리스도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취급할 때 취했던 것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조만간 당면하게 될 큰 위기에 있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무정함과 똑같은 잔인한 결정과 똑같은 완고한 증오심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여기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증오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의 바탕이 교만과 형식주의와 이기심을 갖게 되면 오히려 같은 신앙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증오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압박을 하게 되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매여 있지 않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사단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431쪽에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사단은 그의 모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력을 흐리게 하여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 굳고 순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확고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의롭다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성도들이 단번에 주신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자, 여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받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확고한 신뢰, 믿음과 신념을 통해서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신뢰심, 믿음을 갖기 위하여 말씀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깊이 연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그 귀한 증거를 증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라도 목사인 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따라 순결한 믿음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할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에 대해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오히려 목사들을 세상의 왕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회유하고 끌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이다. 자, 이제 여기 누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지 위기의 순간, 이게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수를 하면서 이제 타작을 하고 이 겨와 겉껍질들을, 뚝쟁이들을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면서 이렇게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수기에 바로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알곡과 뚝쟁이가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버려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뚝쟁이가 그대로 알곡 사이에 자라나도 하나님은 내버려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탈곡하고 이 까불 때까지, 이 키질을 하여 까불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뚝쟁이인지 누가 알곡인지.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자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알곡인가 나는 축적인가 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질 속에서 내가 정녕 알곡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재류의 바람에 흔들려 날아가는 쭉정이로 살고 말 것인가. 알곡은 곳간에 하늘 곳간에 채워지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더욱더 저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도전해 올 것입니다. 뒤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온전히 주님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속주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감당하는 하루를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변화를 위한 결심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금 더 방송의 음질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날씨가 매우 덥다고 합니다. 가을로 치닫다가 이렇게 또 더우니까 너무 덥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권력을 가졌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또한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 방법, 권력의 힘에 의하여 사는 그것이 자기들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종교적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 권력자들과 야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속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도 또한 그런 증오심, 잘못된 사단의 도구로서의 증오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적 태도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